속에서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목이 좀 셉니다. 한 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참 세계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3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의 테러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이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모든 핵을 포기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무기를 내려놨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생존의 위협에, 전쟁의 공포에 수많은 피들이, 무고한 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홀로코스트에 해당 전쟁의 가장 참혹한 일상을 가장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희생자였던 이스라엘이 가장 무고한 희생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되고 있던 사실이 정말 혼란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특정한 국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한 국제 정세를 넘어서 인간의 죄성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폭풍은 어떻습니까? 한국 요즘 여러분 뉴스 들으셨습니까? 미국에서 일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손에만 수갑을 찬 것이 아니라 허리에도 발목에도 척불을 채워서 마치 노예 사냥하듯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미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10년 있을 때 제가 부주의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앞차를 탁 쳤습니다. 그래서 딱 내려서 보니까 좀 범퍼에 기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제가 앞차를 쳤을 때 제가 100% 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거 보험회사 이거 전 보험료 오르겠구나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서 탔던 사람이 내리더니 아미고라고 그러거든요. 히스패닉 사람이 내리더니 그러더니 괜찮다.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이거 미안해 내가 고쳐야 돼 그랬는데 그냥 저한테 가라고 그러더니 쏜상의 차를 보고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상해서 저 사람이 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고쳐주겠다는데 왜 그럴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불법 체류할 때 불법 체류라 경찰이 오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불법 체류이 많아도 이렇게 새살을 쫓고 쫓아가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항상 영원할 것 같은 우방나라 미국이 지금 한국과 경제적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는 뉴질랜드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그냥 경찰로 투자하라는 거의 그런 압박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마 그 폭삭 수가스다의 그 관식이 아빠처럼 야 수틀면 빠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마주하는 폭풍은 개인적인 폭풍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를 보니까 그 톰 필립스라는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양육권 문제 때문에 세 자녀를 데리고 거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이다, 메버릭, 엠버인데 다행히 아버지는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지만 아이들은 육체적인 건강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은 심리적인,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지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이었든 그리고 경제적이었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것이었든
그러한 것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참 혼란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두운 밤 속에서 느꼈던 제자들의 감정, 예상치 못한 폭풍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들이 폭풍을 만나거든 대낮에 만난 사건이 아니다. 낡은 낮에 폭풍을 만나도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는데 한밤중이면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앞이 보여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없었습니까? 암담하다고 표현합니다.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내가 알던 곳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배가 원래 가기로 했던 곳에서 가지 못하고 표류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너무 세니 호수 한가운데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불안했느냐? 기적을 베푸시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장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 같은 엄청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던 기적을 이 장면 전에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가오니까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다음 장소 이동시킵니다. 예수님이 배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거나 바람이 거슬러 물결로 만며 고난을 당하더라. 무력했어요. 이 엄청난 폭풍의 고난 앞에 자기들이 아무리 했어도 나갈 힘이 없고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이 시간대를 보면은요, 저녁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날이 저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시간이 나오는데 제4시라고 하는데 4시경이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예요. 저녁을 먹고 날이 지고 8시부터 이들이 배를 탔다고 한다면 그들이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서 헤매었던 시간이 적어도 7시간, 많게는 10시간. 그런데 그들이 노를 젓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설교자는 특히 잘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폭풍에 소용돌이 칠 때 나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폭풍이 다가올 때 주님이 바로 자동적으로 떠오릅니까? 핸드폰 메시지입니까? 보내면 바로 떠오게? 성경에서 인생의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이 모양을 봤는데요. 욥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다. 그런데 이 욥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오니까 자기 가족들이 죽고 자기 사업이 다 완전히 폭삭 망하고 아내도 죽고 가진 것이 아무도 없게 됐을 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고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욥기 19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길을 blocked my way, 내 길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하고 계셨습니까? 본문을 보면 22절 시작할 때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 야, 너희 빨리 배 타고 가. 빨리 가. 나는 좀 더 갈게. 본인이 어디로 가셨느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가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5장을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 그 다음에 행적이 어떻게 되느냐? 시돈과 띠로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십니다. 이방인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중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수고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8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부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omniscient, God is omniscience,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힘겹게 밤새도록 노 젓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까? 거센 파도와 풍랑과 몰아치는 거센 바람만 느꼈지.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수고와 고통이 보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힘든 때에 찾아오십니다. 제일 어두운 시간, 사람의 힘으로는 더 버틸 수 없는 그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절정적인 타이밍에 내가 버티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주님도 나보고 뭐라고 안 하시겠지. 이제는 내려놓자.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노를 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강으로 가서 이렇게 그 보트를 타는데 10분만 이 노를 져도 팔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거의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이 폭풍이 거세도 주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뛰어서 오십니까? 뛰어서 오진 않고 걸어오셨습니다. 어디를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분이 많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요, 포도나무요, 구원에 이르는 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인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유령처럼 분장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동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데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고 무서워했습니까?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도 제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동하는 가중에 사역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떡과 물고기를 주는데 누가 담당했습니까? 실무진들이 누구였어요? 12제자예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가서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세상적인 생각이라면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1등석 칸으로 보내야죠. 비행기로 이동하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보내야 되고 배로 보내면 아주 유람선 좋은 걸 보내서 편안하게 해서 다음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찾아온 곳은 무엇입니까? 풍랑이었습니다.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예기치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돼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잘 지내왔던 인간관계가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폭풍과 다가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놀라지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참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의 모습,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풍랑보다 더 위에 있는 자연과 역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주님의 참모습을 경험하시는 소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다 말라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그 문제와 대항해서 싸우게 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 크기, 그 스케일에 보고 두려움에 다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에 가장 잘 반응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어요. 왜? 다들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풍랑이 치는데 배 안이 안전하지 배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베드로 부분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칭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배 밖에 함께 있는 편이 예수님 없이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밑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로 걷게 해달라는 담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제자 닫습니다. 수제자는 좀 앞서서 질문해다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끝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왜? 성경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거센 바람이 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나의 시선이 두려움,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의 문제를 바라보면 떨어집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나보다 낫다. 나 같았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배 안에 있었을 거야. 그래도 수제자인데 끝까지 주님 바라봐서 물에 빠지다니 참 창피하네. 그러니까 원래 나서면 안 돼. 중간에 가면 중간에 가는데 앞섰다 맞으면 꼭 떨어지거든. 우리 문화 있잖아. 나서지 말라. 왜 베드로는 나대가지고. 저는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모든 제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대변해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제자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참여하지만 끊임없이 의심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나갈 때 따라올 일들, 내가 겪어야 될 책임들, 벌어질 그런 시나리오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불안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리고 신뢰에 따른 책임에 따른 그런 의심 항상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시선 어디에 돌아? 주님께. 영어 표현이 더 절절한 것 같아요. 시선을 주라. 고정해야 되지만 stay focused on Jesus. 머무는 상태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사람만 계속 쳐다보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지 그러시겠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루 종일 쳐다보도 뭐라고 안 그러시 컴플레인 안 하십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시선 어디다가? 주님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폭풍이 끝난 후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풍랑이 폭풍과 언제 멈췄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니 문제가 해결되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과 목사의 믿음의 그릇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런데 폭풍 한가운데에서 폭풍 속에서 주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드리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은 욥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고난이 없는 주님이 없는 평화보다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찬양을 드리며 폭풍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소명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